2장입니다. 2항, 1장 2항. 같이 읽어봅니다. 40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 1장 2항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책들이 다 포함되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경입니다. 밑에 줄 읽어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1항은 이제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 대략 한 4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교리와 지식의 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이란 반드시 교리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계화되고 또 잘 확립된 토대 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과 만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과 성령,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도 아니요, 종교 체험적인 방식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교리라는 표현으로도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주제, 핵심, 교리, 그러한 지식들이 일단 우리 안에 어떤 것인지 잘 이렇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되고, 또 한쪽은 신비체험적인 기독교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조주의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그런 교리들을 지나치게 교리로 강요하는 이제 이런 또 폐단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교리를 잘 확립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계시의 내용으로부터 세워진 그런 교리들이요 지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와 지식들이 벗어난 상태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교리와 이러한 지식들은 그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조주의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하는 올바른 그 교리들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바르게만 정리한다라면 그건 성경적 지식이요 성경적 교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신비적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연합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 시대에 교리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교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싫어해요. 김민미 자매님이 이렇게 문자 남겼던 것 중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요? 열매를 안 맺는. 열매를 안 맺는. 백석대학교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 교리를 싫어하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풍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적 체계를 싫어하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나는가 봤더니만 전부 다 심리적인 만남이요. 종교 체험적인 그러한 무슨 환상과 어떤 종교적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마치 신을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신과 우리가 이렇게 마치 무슨 이 합일이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일장에서는 전 기독교의 출발과 기초는 반드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중요한 그 토대로부터, 그리고는 그 성경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고 어디로 움직였고 이런 걸 외우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뜻, 그게 대략 7가지의 교리로 정리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죽었고 어디로 움직였고 누굴 낳고 이런 건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정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핵심 체계인 은혜 언약을 몰라요. 믿음으로의 구원에 대한 이 원리 체계를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어떤 것이 있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미리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이제 이렇게 끌어다 보면,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큼 곡해되어 있는 말이 없어요. 다 자기 멋대로 그 말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참 이 넌센스죠. 성경은 손에 들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 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아예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으로 아예 접근을 못하게 사탄이 차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사탄의 방법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각 집안에 성경책이 몇 권씩 돼요. 그래도 성경책을 안 읽어요. 또 읽어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몰라요. 이건 중세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결론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가 왜 이토록 성경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성경을 기본 체계로 삼아서 전 기독교의 신앙 원리로 삼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중요한 의도와 방향을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택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제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과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신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음성의 모습으로, 때로는 요셉에게는 꿈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직접적인 신과의 만남의 직접적인 신현이라고 그래. 신이 나타나는 현상, 그런 방법들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지만 따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없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3자는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아니,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만큼 행하는 게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지.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해? 성경에 없는데 왜 해?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가 싸운 것이.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하니까 펠라기오스는 봐라, 성경에 너희가 뭐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그냥.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명령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높은 명령을 하는 거야. 신명기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명령들을. 근데 펠라기오스는 아니야. 이런 명령, 이런 높은 명령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참, 그 성경을 읽는,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얼핏 듣기에는 펠라기오스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성경에 있는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꿈을 꾸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꿈과 요셉의 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의 꿈은 개꿈인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꿈꾸고 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개꿈입니다. 그냥. 거기에 특별성을 두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증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마음속에 그냥 혼자 간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요. 그걸 누구한테 해봐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꿈은 더 이상 계시적인 어떤 그러한 그 연결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꿈은 그냥 자연현성적인 그러한 꿈인 것이죠. 요셉의 꿈은 계시적인 꿈이고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연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봐라, 성경의 성도들이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았느냐라고. 나도 그래서 꿈을 꾸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목사님 정도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원주에 살면서 중학교 때 이상한 꿈을 요만한 그 교회당 안에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러는 꿈을 꿔요. 그때 당시 저는 원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몇 교회 탑 클래스 안에 드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이 정말 하나면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참 희한한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전도를 받고 또 이런 정도의 개척교회를 이렇게 다시 나가는데 꿈을 또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꿈이 뭘까요? 그 목사님이 그 꿈을 듣고는 해석해내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 교회에 오도록 하나님은 너를 예전 원주 때부터 그렇게 계시해 준 거다라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교회가 그만해요. 그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쩌단 거고. 그리고 그 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간직하는 거예요. 정말 비슷한 꿈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꿨어요. 근데 남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제 뭐 그 꿈을 가지고 또 해몽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혜적 그런 보살핌들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생애 속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든 어떤 질병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불신자들도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신자나 안 신자나. 그 개인의 경험 속에 그냥 특별한 경험들이 그냥 이렇게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걸 드러내갖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어떤 꿈을 이렇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생애에 그런 독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각자가 다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 은총 속에서의 그런 어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성경의 특별 계시는 어떤 것들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66권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때 또 여러 성경들이 막 난무하고 막 돌아다녔고 또 중세시대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또 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4-5개를 카톨릭이 정해놓고 그 중에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공동 번역할 때 이제 카톨릭의 그 제2의 성경으로 카톨릭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66권에다가 7권을 더하면 73권 정도가 이렇게 성경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장로교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형태만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제 이 66권을 표현하면서 앞뒤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 23페이지를 보면 현호 한번 23페이지 첫 줄. 이 양의 주된 특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이며 이것은 66권에 기록된 성경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기록 상태의 성경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기록이라는 말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기록되지 않은 특별 계시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성경이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구절을 참고할 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뭐 성경에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여러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 중에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기록된 부분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렇게 음성으로도 또 여러 가지 계시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가 이제 그것이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했고 그 기록이라고 하는 형태가 완성이 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런 방식들을 하나님 스스로 중단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말을 일부러 이제 이 문장에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 특별 계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특별 계시 여러 개 중에 기록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스크립처럴이라고 하는 스크립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그 파피루스 종이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 하면 이렇게 쓰다라는 이제 표현도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이제 언어들이 나오는데 스크립처 그러면은 이제 기록하는 것 이런 표현이 이제 되면서 그게 하나의 성경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정경 거룩한 정경 거룩한 규범 거룩한 경자가 이제 이렇게 규범 룰 이런 뜻이기 때문에 캐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기준. 그래서 거룩한 기준, 법도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라는 형태로 이제 신구약 형태로 우리 안에 남겨졌다라는 것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부분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몬타니즘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록에 대한 부분을 신약 구약 차이를 두면서 빼고 더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벌이면서 이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또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또 신비주의 쪽에서는 기록된 성경 외에 또 선지자를 여자 선지자를 세워놓고 예언하고 막 오늘 우리 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여자 선지자를 세워놓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하고 그러면서 기록된 성경을 자꾸 넘어가는 기록된 성경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기록된 성경보다도 귀로 들리는 어떤 그 메시지에 더 중요성을 두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국 교회에 가장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바르트주의, 신정동주의라고도 하고 신자유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기록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건 고대 문서 형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언제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확 감동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다. 성경이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표현들 중에 각자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되어간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학자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주장을 한국의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에서 조직신학자로 바르트를 수용하면서 박형룡 벌컵을 밀어내는 참 이거는 성도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그러고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그냥 성도들이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성경관을 아무렇지 않게 한국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에서 이런 성경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관도 이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큐티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66권에 기록된 그 기록을 소중하게 읽어가려고 하지 않고 뭐가 기록됐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읽다가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되면 그게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오늘 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큐티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장로교적인 그런 성경 그 관이 아닌데 1980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런 새로운 큐티 문화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다 퍼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1장부터 차근차근히 설교해주고 1장부터 성도들이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도대체 그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몸부림치면서 이해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구절들만 쫓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은 병 고침 받게 해주겠다라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읽는 거예요. 그냥 병 걸린 사람도 돈이 필요한 사람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의 특정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복음 전체를 읽는 것이에요. 이제 이 기록된이라는 말 속에 이처럼 66권 전체에 기록된 부분을 존중하지 않는 이렇게 편의대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골라 뽑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본문 설교를 강의 설교를 해주지 않고 여기저기서 골라 뽑아가지고 본문 설교를 하게 되는 이제 성도들도 본문 읽기만을 하는 전체를 읽지 않고 본문만 읽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풍토들이 결국 기록된 66권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이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66권은 전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성과 영감성에 대해서 말로는 말하는데 실천적으로는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태도들이 급격하게 한국교회 안에 이제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확정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네, 현우 두 번째 단락. 신조는 외경이나 신비주의의 직분 제시를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직 66권만으로 제한하였고 이를 위해 기록 목록까지 나열해 주었다. 기록 목록 소개 후에 영감과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란 표현을 추가하여 성경의 영감성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된 것이며 규범이라는 표현 등은 기록된 성경의 정정성과 영감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고백들이다. 일부러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것, 규범, 법칙 이런 말들을 일부러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성경의 영감성, 권위성을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자, 계속. 종교개혁은 성경도 강조하는가 아니면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는가의 논쟁임을 기억해야 한다. 개혁파는 오직 기록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요 신앙과 삶의 법칙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오직 성경의 차이. 그러니까 바르트도 성경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순복음교회도 성경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만 강조하진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성경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솔라라라고 하는, 엊그저께 이제 또 신학회에서 5대 솔라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오늘날 자꾸 거기다가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성경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알파. 은혜 플러스 알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 항에서는 기록된 성경의 권위성과 가치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 오직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 이 항의 마지막 표현은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율법의 재산 용도에 대한 개혁교회의 독특한 고백이다. 루터파는 성경을 몽학 선생처럼 단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사용하는 청지의 기능, 즉 율법의 제일 용도만을 강조했지만 개혁교회는 성경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아예 초두에서 처음부터 딱 이렇게 성경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냐면 이게 이제 루터파까지도 루터파는 동료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루터파조차도 이 성경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좀 더 바른 성경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려고 칼빈주의 쪽에서 강력하게 성경관을 이렇게 더 드러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3령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의 기초 교리에 대한 기초 공부들이 등한 시대다 보니까 율법의 3령법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율법의 용법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에 대한 바른 규범을 갖기 위해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객관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성경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석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적용할 때도 하나의 룰과 기준을 갖고 적용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적용할 때 특별히 신구약을 적용할 때 구약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도 안 되고 성경에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안 돼요.
형수취수법. 형이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그 아들 앞으로 남겨놓고 그렇게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됩니다. 이걸 형수취수법이라고 그러는데,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게 오늘날은 불가능한 문제죠. 이거는 근친상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간음을 떠나서 근친상간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성경엔 그런 결혼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 다처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총체적인 적용의 원리를 율법에 대한 적용 이해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의 룰을 이렇게 정리해줬다라는 것이.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사용, 두 번째 사용, 세 번째 사용이라고 하는 형식 틀로서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의 다양한 명령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믿음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문제로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적용 문제는 성경에 있는 다양한 그 율법의 명령과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적용하는 원리적 성격을 이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일사용을 주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일사용은 몽학선생이라 해서 몽학선생은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집안의 주인의 아이가 커서 가문을 상속할 수 있도록 노예가 옆에서 지도해주고 몸종인 거죠. 그래서 잘 지도해서 그걸 몽학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몸종이 주인의 아들을 잘 양육해서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가 일찍 이제 죽거나 또 왕이 조선시대도 왕이 될 때 훌륭한 선생님을 옆에 붙여서 왕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옆에 붙여준 선생님을 도와주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죽어. 이게 율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바로 보호조자 역할로 우리 죄를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은 뭐죠? 양심. 율법의 십계명이 우리 마음속에도 기록, 불신자와 신자 상관없이 전 인류의 마음속에도 있어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더 많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부모를 사랑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의 윤리 속에도 양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사회적 기능, 첫 번째는 종교적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적 기능. 그래서 십계명으로 형성된 이 율법의 체계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규칙과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배워가는 삶의 규범적, 성화적 규범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적 체계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공부하고 배워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이해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규범이다, 이 기록된 성경이. 이 표현은 우리 칼빈주의가 표현한 아주 중요한 이 성경관을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취급하느냐에 따라 교파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정죄해도 안 되고, 율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해도 안 되고, 율법은 율법의 역할과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쓰임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중단됐다, 율법은 연약한 것이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표현에서는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고,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그건 복음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아주 구구절절히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세 가지 형태의 쓰임새로 봤을 때만이 정죄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능이 중지된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죄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사회적 기능과 성화적 기능은 여전히 크리스찬들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19장의 율법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요 우리는 무율법주의도 아닌 겁니다. 반드시 십계명을 삶의 규범과 법칙으로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러한 율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또 세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의식법, 도덕법, 정치법,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 시민사회 질서를 위한 정치법, 그 다음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의 형태도 그렇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의 쓰임에 있어서도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식법과 정치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도덕법으로 스며들면서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경의 표현들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그 새끼를 발견하면 둘 다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소와 이 말과 이런 짐승이 다른 거를 함께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지 말라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옷을 같이 입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옷 다 같이 입는데 프리사이즈로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 문둥병자는 악하다 이러니까 우리 소록도에 옛날에 나병 환자들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는 크리스찬들이 문둥병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고약하게 아주 학대하고 그렇게 아주 문둥병자들은 아주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극악하게 거부감을 보이고 막 이랬던 모습들. 크리스찬들이 흑인에 대한 그런 모멸감들. 왜냐면 그 흑인들을 갖다가 가나안에 함의 노아의 아들인 셈, 야벳, 함이라고 하는 그 함이 저주받은 걸 가나안으로 해석했고 그 가나안이 이주를 하면서 아프리카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해가지고는 아프리카에 있는 족속들은 함의 족속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는 그 과거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때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적용과 해석이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인류를 얼마나 파괴하는 무서운 행동들을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는지를 성경을 적용한다는 이름으로 이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무례하고 아주 정말 그 짐승과 같은 어떤 행동들을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독일 히틀러가 독일 크리스찬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종교적 이름으로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그 독일 기독교인들이 한 짓입니다. 그게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정말 포악스러운 그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살인행위를 갖다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유대인들을 욕했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다 죽어야 되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때려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얼토당토한 해석들인데도 부시가 어디에야 후세인 저거 할 때도 침략할 전쟁할 때도 악의 축이다라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666을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군대 파병하는데 666명이 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숫자를 더 추가해가지고 웃지 못하는지 이런 일들이 그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는 후세인과 그들은 악의 세력들이다라고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시가 그 군함에 올라가가지고는 그 연설했던 부시가 남친 내계통인가 그 아주 보수적인 그쪽의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사용할 때 성도들이 이거를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들을 배우질 않다 보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정치가는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제 또 이런 사장들은 또 자신의 돈을 벌고 자신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를 극대화하는 데에 또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빈약한 사람들을 폭력을 가할 때 또 그렇게 또 적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기능적 특징을 잘 구별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중요한 하나의 적용의 원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할 때 반드시 이 적용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그냥 성경 읽고 우리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근데 작년에 국가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민주당을 좋아하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다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정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거를 마치 국가관에 대한 성경적 국가관을 그렇게 끌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막 몰아세우면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마치 악의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나도 얼토당토한 정치 색깔을 띤 그런 아주 모습으로 비쳐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의 객관성과 목회자의 존경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또 그러한 아주 편협한 극단성을 보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3용도로서 이렇게 성경의 기본 원리를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사용하는 원리까지 이제 2항에 이렇게 아주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웨스민스터를 읽고 우리 성도들이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교리적 이해와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의 삶에 간직해도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성경을 다루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적용하는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교리적 체계를 잘 여러분들이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교회로부터 배워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심리 체험적으로만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병 고침받고 이상한 어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한 그게 다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만남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다 가지각색이에요. 통일성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누가 만난 하나님이 더 대단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묘한 신경전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신자를 등급화하고 나누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장에 이 66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목록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이 또 성경 하면서 또 성경의 정경을 이것저것 또 집어넣는 사람들, 또 빼는 사람들, 또 신비주의자들은 여기에다가 또 자기의 종교 체험을 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오만 가지 부분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형태로 그렇게 모아져야 되고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권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 성경의 깊이 안으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는 그 정도로 듣고 정작 자기 삶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필요할 때는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본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인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표시들을 이렇게 느끼고 이러면 그거를 지표로 삼아가지고 학교를 가고 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 삶은 전혀 이렇게 동일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으로 갔다가 방언으로 갔다가 또 멘토링으로 갔다가 요즘에 또 관상 기도로 갔다가 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으로 갔다가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유행을 따라 갈팡질팡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미 벌써 성경 해석 원리와 적용 원리가 구축되어 있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66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체계만 딱 구축하게 되면 그 삶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이러한 그 독특한 우리 장로교회 더 나아가서는 루터파하고도 구별이 될 정도로 더 깊은 성경의 이러한 접근법을 터득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그 메시지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소중한 내용들을 담아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